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심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분들을 여러분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흠잡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시돼도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교만을 가지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끊임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추위에도 병들어도 가난해졌을 때에도 배신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에도 싫은 소리 할 때에도 마음에 맞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큰 손해 끼칠 때에도 원수 취급을 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이 다만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주는 사랑이에요. 돌아오는 보상도 없는데, 대가가 없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행하셨던 그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요, 하나는 세족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된 말씀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몸과 예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친히 몸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실물 교육으로 바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이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셀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제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편애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편애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 여자 사랑하고 저 여자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요, 정말 나는 모든 남자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적으로 맛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버리면은 그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택한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 오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만 나오지만은 6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자라고요. 그냥 부서지고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상처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배반하는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요
조건을 보고 자신을 선택하여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기 힘들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뭔가요, 권력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성품도 없고 나아가선 가치도 없고요, 능력도 없지만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고난 줘보라는 거죠. 나를 아무리 위협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깨달아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오늘 동영상처럼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통하여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가 241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더라.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더라.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말이세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요. 모든 사건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요. 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즐겁고도 기쁘도다. 이게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만을, 예수님의 그 한 분 때문에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 찬송 중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마귀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막 떠나가는.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불상랑을 심어주는 이 흑암의 세력,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결혼식 때 그렇게 예식을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신랑 신부 앞에 놓고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도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침이 튀기도록 아멘합니다. 아멘해요. 근데요 그 서약은 쉽게 물거품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그 사랑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를 사랑받을 만한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살기에 지루하다고, 성격에 차이 난다라고, 무능력하다고, 병들었다라고,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바람났다라고,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사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글귀를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변질되어지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따라 평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져 계세요? 사랑할 수 없는 극한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전. 하루 지나면 이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아시고 그랬어요. 아시고. 자신이 지금 죽을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요 남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육신에 입고 있는 예수님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녁 기도하시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 공회에 끌려 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신문 받는 거, 그리고 채찍 맞고요 조롱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이렇게 쏟으시고 비난과 수모를 다 당한 다음에 죽으실 것을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다라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그 상태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업에서, 이 직장에서도 이 회계를 맡기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돈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돈괴를 맡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고 믿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돈 몇 푼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스승을 지금 팔아먹는데, 오늘 말로 얘기하면 임시매매 시킨 거예요. 6월절 마지막 만찬 중에 행하지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는 거를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 유혹에 넘어갈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를 베푸셨습니까? 발을 닦으신 거예요. 이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닦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배반할 그 유다를 주님은 배반할 걸 아시고도 그 발을 닦아주셨다. 베드로요, 자기는 수제자라고 소리쳤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계집종,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들의 이 배반을 통해서 임신매매 당할 것을 불구하고, 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더러우며 먼지이며 불결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쉽게 유혹에 무릎 꿇고 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역설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공로는커녕 여러분, 허물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복희 권사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결점과 허물에 눈이 먼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엉터리 같은 제자들, 하루도 안 돼서 도망갈 제자들, 배신 때릴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지금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한번 전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도둑질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조금 있으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세족식을, 성찬식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22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세족을 하고 있는데 또 그들 사이에서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지금 예수님이 세족하는 중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미루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예수님 발을 못 닦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될 그런 순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될 것을, 그러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속의 제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파워게임, 힘 자랑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발을 갖다가 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제자들 서로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서로 자리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몸인 바로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힘 자랑하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 이름 그 이름 싸움하고 서로 눈치 싸움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막 교회를 이용하고요, 직분을 이용하고요, 자기 위치, 그 생각, 자기 자리 생각, 전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는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거기에 섬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배신하는 그들에게 서로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힘이 있느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서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 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 이 자아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그 자존심 앞세우고요, 체면 앞세우고, 그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사실 인간 갈등의 대부분 원인은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수건을 들고 대야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다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하는 그 한 사람이요, 바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생명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이 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이 잘못된 이 제자들의 이 가치관을 바꿔주길 원하셨다. 천국에서는 과연 제일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수건을 들고 제자들 이 발을 지금 씻기러 오셨다라는,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은 굉장히 당혹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교회는 감동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당혹감을 줘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많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감동, 당혹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상식이 있어요. 아, 돈이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도는 돈을 줘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를 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요, 명예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다 쳐다봅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수준에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수준에서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예수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당혹함이 없는 거예요. 야, 저분은 세상에서 저렇게 이 비즈니스 이 CEO고 참 좋은 위치가 있고 명망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요, 쓰레기 줍고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요, 남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당혹함을 느끼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가 회복되고요, 저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고요, 저 사람이 충성이 회복되고요, 헌신이 회복되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 살아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강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을 때 무력으로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잔소리 한다라고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이 경험을 할 때, 체험을 할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도덕이 사람을 바꿉니까? 어떤 기준이 바뀌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 십자가를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장력촌에서 전도를 하고 빈민굴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그의 친구들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찾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전뱅이가 와서 돈을 달라라면 이 도요이코 이 사람이 돈을 주는 겁니다. 장녀가 와서 돈을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 주정뱅이들이 길거리에서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그 장녀들이 전부 장녀들인데, 그 장녀들이 예배 드리다가 어떤 남자가 부르면 그냥 그 예배 드리다 그냥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가와 도요코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아니 이게 선교냐? 너 위선자 아니냐?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 네가 무조건 받아주니까 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고치지도 못하고 계속 저렇게 죄 짓는 게 아니냐? 그때 가가와 도요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도 11번 믿을 수밖에 없네. 또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을 믿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네.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장이 찔려 죽으시지 않았나.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율법적인 사랑은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가가와 도요코가 주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예수 믿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왜 이 세족식을 본을 보여주셨느냐?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랑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그냥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이 성령으로 부어짐을 받을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만큼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전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너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럼 남편은 대답하죠.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에?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래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 알고 있냐? 그 형편없는 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 엄마가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아이야, 내가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너하고 바꾸지 않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아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아십니까? 이토록 아프고 시린 마음 아세요? 그 사랑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좀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예수님을 떠나고 때때로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고요,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물질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까? 자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은사 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랍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에요. 제일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사랑 없음을 주여 하나님 나에게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밖에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